오늘 말씀, 지난번에 봤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터닝 포인트 세 번째, 성공을 넘어서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두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있어서 이 길로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있기도 하고, 또 가정으로도 있기도 하고, 교회로도, 또 도시로도, 또 나라로도, 또 요즘처럼 이 지구촌 가운데선 전 세계도 포함해서 그런 전환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한국에 대해서 역사를 볼 때마다 몇 번의 이 터닝 포인트를 늘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참 좋은 것도 있고, 또 어떤 터닝 포인트는 너무 아쉬워서 이런 터닝 포인트는 나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이것은 나를 너무 좋게 만들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케이스를 첫 번째 말해보는 국가적 터닝 포인트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입니다. 왜 통일을 신라가 했을까? 이 마음이 늘 아쉬운 것이, 고구려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더라면 이 만주까지 포함해서 그때부터 끝까지 나라를 견고했을 텐데 왜 조그만 나라가,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이 당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힘까지 빌리는 것, 제가 아주 가장 패착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성계가 위화도까지 올라갔다가 해고난 것도 이 나라 역사의 터닝 포인트이죠. 가장 슬픈 터닝 포인트는 일제의 이 36년간의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가 어마어마하게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해방 후에도 또 한 번의 또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갑자기 통일된 해방된 이 나라가 남북으로 대치하면서 끝없는 논쟁 가운데 살면서 결국에는 반쪽짜리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나라를 세웠던 것도 큰 터닝 포인트 하나입니다. 6.25 전쟁도 엄청난 또 터닝 포인트죠.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의 이 나라적으로 이 나라 안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홍성거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큰 터닝 포인트를 제가 볼 때는 만 12개월 됐을 때에 왜 이 충청도에 우량한 선발대 나갔을까? 거기서 1등한 건 문제가 아니고 그때에 전쟁 후에 있었던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팽창할 때에 딱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이제 걷기 시작할 때부터 걷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것이죠. 김민가 사님은 그런 저를 보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살 때에는 완전히 쫄딱 망해서 이 충청부터 충주 한가운데 살다가 강원도 산골짜기로 이사를 간 것도 또 한 가지 터닝 포인트입니다. 물론 그때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6살 때 만난 것입니다. 또 10살 때에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서울로 와서
서울 벽지에서 살게 됐죠. 그때는 주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시기를 갖게 됐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또 다른 면에서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3학년 1학기 마친 다음에 성년 세례 받으면서 저 인생의 삶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대학 졸업한 후에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또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어떤 경우는 사람 통해서, 어떤 경우는 사건들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일, 큰 일들의 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갖는 이 메이저 터닝 포인트, 가장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가다가 주를 만나면서 그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온 역사 전체를 바꾼 데에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터닝 포인트에 대한 이 샘플 중에서 한 사람을 샘플로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미 두 번까지 봤죠.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그 예수를 처음 만난 그때가 터닝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그가 시몬에서 계보로 바뀌는 이 엠블레포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고 온 땅을 볼 수 있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 어브러스의 삶을 살다가 대실패 속에 있을 때에 주님 만나면서 대박을 친 그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베드로가 주님 때문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갈릴리 출신이고 또 직업이 어부였고 어릴 때부터 어부로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나름대로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경험도 있고 또 기술도 있고 또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은 밤샘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퇴근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해변가에서 허탈감을 가지면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거기 오셨죠. 이것은 베드로의 삶의 큰 영역이었습니다. 빈 그물만 갖고 있는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변화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삶에도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무엇인가 빈 그물만 갖고서 허탈감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주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큰 전환점이죠. 아침 일찍 실패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 아침에 거기 몰려왔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침 베드로에게 그 배를 빌려서 배에 타고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마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미 밤새도록 깊은 데로 가서 여러 차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죠. 5장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일반적인 어부로서의 경험으로 본다면 아침에 그물 내리는 어부는 없습니다. 아침엔 고기가 깊이 내려가면서 더 이상 그물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부도 아침에는 그물을 안 내리죠. 상식 바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전문적 경험이나 지식을 아예 내려놓고 오직 비전문가이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그 일생에 대박을 친 날이었죠. 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많이 그물에 잡혔는지 끌어올리지 못했죠. 그 형제 안드레 이 두 명의 전문가 어부가 올렸지만은 올라가다 내려갔습니다. 할 수 없이 들은
다른 배에 있는 또 다른 형제 어부들에게 요청했죠.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4명의 청년 전문가 어부들이 억지로 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고기를 많이 거기 안에 있는지 그물이 찢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잡아 올려서 배에다가 고기를 부을 때에 2배까지 꽉 채울 만큼 되었다라고 말했죠. 5장 6절 7절 말씀에 잘 있지 않습니까?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날은 베드로의 인생에 엄청난 성공을 경험한 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속에는 이제 시작이야. 그동안 마음 먹고 있던 집도 장만할 수 있는 때가 왔고 배도 더 큰 배로 바꿀 수 있도록 평소 봐왔던 그 배를 살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성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물이나 도구들을 싹 다 교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꽉 차 있고 벅찬 꿈으로 꽉 차는 그때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5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의 콜링을 받을 때에 어떤 심정일까? 베드로는 자기를 제자로 삼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샌들을 신고 계셨습니다. 옷도 허름했죠. 물론 차도 없었어요. 집도 없으시고 당연히 이런 멋있는 센터 하나 없으셨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모임 장소도 그냥 늘 해변가에 있으나 아니면 풀밭에서 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분을 따라가는 삶에는 나는 어떤 삶이 오게 될 수 있을까? 그가 평소에 늘 조금 대박만 치면 가고 싶은 훈카페도 있는데 그것도 못 가게 되는 것이에요. 카페는 그냥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이 베드로의 삶에 순간적으로 왔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는 주를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없기 때문에 몸만 우양우하든지 뒤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성공한 날은 주를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버려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버릴 것이 너무 많이 있죠. 너무 아까운 것, 그동안 내가 바라던 것,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이것, 이 모든 성공을 지금 꽉 잡고 있는데 내 앞에 벌어지는 것은 엄청난 성공이고 이건 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인데 주를 따른다면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이것을 생각 못했겠어요? 훈카페를 떠올리고 여러 가지 떠올리고 차나 집이나 배나 다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이분을 따라간다면 어떤 삶이 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놀라운 결정했어요. 정말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5장 11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를 육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성공을 그냥 내버려두고 팔아서 돈 만들어서 따라온 것도 아니라 이걸 그대로 다 버려두고 성공을 뒤로 한 채로
주를 따라간다. 이 엄청난 결정인 것이에요. 왜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베드로가 하게 됐을까? 그날 성공한 베드로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나는 네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실패한 삶에서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앞으로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난 너의 모든 필요를 너에게 채우는 삶을 살게 도와주겠다. 남에게 손을 빌리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가고 싶은 것, 네가 사고 싶은 것, 너의 삶을 부욕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처럼 실패했던 너의 삶을 난 앞으로도 너를 성공적으로 나은 삶에 너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힘을 주고 여러 환경을 조성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야, 나는 너에게 그 이상의 계획을 세웠다. 나는 네가 성공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그보다 더 넘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성공을 넘어서는 삶이다. 네가 영향을 받는 삶에서 살다가 난 네가 앞으로는 영향을 주는 자의 삶으로 사는 것에 나는 계획을 세웠다. 나를 따라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삶은 난 너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변화를 주는 삶, 영향을 주는 삶, 땅끝이 주께로 돌아온 데에 내가 너를 쓰도록 세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날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 낳는 어부, 이것은 굉장한 전점이죠. 고기를 낳는 어부가 아니라 나의 모든 배를 채우고 내 필요를 다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무 부족함이 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이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면서 이 땅에서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주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에요. 사람 낳는 어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베드로가 결정할 때는 이런 주의 마음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실패를 넘어서서 성공적인 삶을 늘 살아가는 데 있을 것인가? 성공에 머무는 삶을 살 것인가? 내 필요를 다 채우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성공을 넘어서서 남들을 성공시키는 자의 삶으로, 내가 변화된 자의 삶만이 넘어서서 변화시키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을 드릴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잖아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졌죠. 실패한 삶에서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낳는 어부는 그 이상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성공적인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 낳는 어부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삶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도전인 것이죠. 나의 삶에 변화가 된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나의 삶을 도전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실 살고 싶어요. 내 자신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변화 주는 삶으로 많은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만은 장벽이 있어요. 그런 큰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그런 삶을 사는데 망설일 수 있는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삶에서 겨우겨우 극복해서 나 혼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까지는 왔는데, 남들을 성공시키는 자의 삶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산 건 사는데 세상을 바꾸는 자의 삶으로는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양심이 나한테 말하기를 너나 잘해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과연 너는 그런 위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너같이 연약하고 실패하길 잘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그런 것은 꿈밖에 아니야.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야. 그런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지력이 있고 또 결단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야. 사람 낳는 어부,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적어도 나는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멀쩡한 사람들을 더 망칠 가능성도 있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모든 생각이 순식간에 왔지만 자기 연약함, 부족함, 실수, 모자람을 순식간에 왔지만 그는 그래도 그걸 뿌리치고 과감하게 결단 내리고 했죠. 왜냐하면 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를 육체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는 더 말씀하겠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두 가지 있죠. 쫓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었던 거예요. 곧 쫓았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성공을 사용해 보지 못하고 누리지 않고 그걸 포기해버리고 뒤로 하면서 바로 주를 따라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한 사람이 주를 따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공한 사람일수록 주를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죠. 예, 주님, 저도 주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나갈 때는 제가 조금 더 일도 하고 돈도 조금 더 벌다가 나중에 조기 은퇴하고 2년 정도 미리 은퇴해서 그때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죠. 지금 재정학교를 열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온 학생들을 이때까지 쭉 볼 때마다 제대로 사업체를 가지고 온 사람은 별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별로 이 학교에 온 걸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국회의원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큰 회사의 회장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2,400억의 자산이 있다는데 제가 상대해 보니까 2,600억이 빚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빚쟁이죠 그랬더니 자기 빚쟁이 아니라고 생각해. 별 이상한 생각 다 있죠. 자기는 2,000억과 2,400억 합쳐서 4,400억 갖고 있대.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적인 과도 위에 가는 사람은 별로 재정학교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넘어지기 잘한 사람, 상처받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 아예 상처받기로 태어난 사람, 시험에 잘 드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어려우니까 주께서 이런 사람 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두목이 되었다고 하죠. 원래는 두목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10명도 아니고 400명이었다. 정확하게 재정학교의 숫자가.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도 사실상
아들란골 출신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 중에서 우리 김일관 간사님 빼고는 다 아들란골 출신 같아요. 간사님도 아들란골 출신 맞나요? 우리 동지군요,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과감하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 나는 어부의 삶에 도전받을 때에 모든 성공을 다 뒤로 할 만큼이나,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곧 따라갈 만큼이나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건 조금 전까지도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한 자였죠. 낙심한 자였죠.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만 다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불구하고 곧이라고 말한 것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에게 전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슨 배짱입니까? 웬 자신감입니까? 연약한 베드로, 실패하기를 잘하는 베드로, 아들란골 출신과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베드로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주를 따라갔을까? 왜 그런 배짱이 있었을까? 뭔 자신감이 있었을까? 뭔지 아십니까? 방금 전에 그가 경험한 것이 그에게 자신감을 줬습니다. 자기 힘으로 수고했을 때 실패하고, 자기 경험 다 내세면서 일했을 때 실패하고,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다 동원할 때 실패했던 것이지만은 완벽하게 처절하게 실패했는데 주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때에 평생 맛보지 못한 대성공 거둔 그날 보면서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바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오는 결과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난 상처도 잘 받고 실패하기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사람은 업으로 주 앞에 전적으로 드리시는 것은 바로 이런 주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되게 하실 것이다. 나를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제 능력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주께 대한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빈 그물에다가 꽉 채워버리는 그 주님, 내 인생은 빈 그물 같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나를 드릴 때, 주의 말씀만 순종할 때마다 주님은 빈 그물 같은 내 속에 꽉 능력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셔서 넉넉하게 세상을 바꾸실 것이다. 그날 경험은 이후에 베드로의 모든 삶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모자랐는가, 난 과거에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인가 묵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나의 삶의 빈 그물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엄청나게 내 삶에 큰 물고기를 주셨는가, 바로 주의 능력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마다 이것만이 담대함을 가지시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말한 것은 우리가 알듯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너무너무 별볼 없는 사람, 이 내 앞에 있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는 얼마나 작은지 봤던 것인데, 그 위대하신 주께서 나를 불러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면은 이 빈 그물을 꽉 채우는 그 주님, 빈 그물 같은 내 삶을 주의 은혜로 꽉 채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드린 것이죠. 용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감도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경험은 평생 살아가면서 학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학력 의지할 때에 빈 그물만 나왔잖아요. 자기 지식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기 경험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기 백그라운드 더 이상 내세우지 않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는 빈 그물만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때는 엄청나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겼을 때에 이 맡긴 것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믿음과 신실함을 합친 것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 1장 12절 말씀 가운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조선 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은 베드로의 모든 앞으로의 삶에 성공적인 사역자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충성밖에 내가 할 것이 없다고 알았습니다. 내가 최선만 다하면 된다. 말씀할 때마다 순종하는 삶은 살면 된다.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따지지 않고, 난 자격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충성할 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나한테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것만이 그날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즉시 주를 따르시는 밑바탕이 자본이 된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가 출발점인 것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삶의 출발점은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주님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그날 모든 성공을 다 뒤로 했을까? 왜 즉시로 따랐을까?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만 성공시키는 삶을 사는 것과 내 성공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위대한 삶일까? 이 땅에서 나의 피로 모여 사는 삶을 살다가 빈손으로 주께 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과 지금부터 주께서 맡긴 일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주께 영광 받으시고 영원한 나라 안에서 상받는 삶을 사는 것, 어느 삶이 더 효과적일까? 어느 삶이 더 보람될까? 베드로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여기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나의 성공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공시킨 자의 삶을 사는 게 더 가치 있는 삶인 줄 알게 됐습니다. 주를 따르는 삶은 그건 굉장한 특권이요 은혜인 것이죠. 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이걸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더 위대한 삶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공을 넘어서서 멀리 볼 줄 아는 안목이 베드로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그런 사람이었죠. 열왕기상 19절 말씀에 볼 때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만나니라고 말한 것은 관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관찰했어요.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간다.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12결이 소인 것이에요. 한 마리 소가 아니라 12마리 해가지고서 밭을 갈 정도로 엄청난 부자입니다. 땅도 많고 소도 많고 그 땅 전체를 갈 만한 충분한 소가 있을 만큼의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만나면서 주목하여 봤죠. 그는 성공에 안주하는 사람인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다 채우는 삶으로 안주하는 삶인가? 그는 성공을 넘어서서 세상을 바꾼 데에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인 줄 아는 사람인가? 그를 먼저 봤죠.
그리고 그는 엘리사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를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습니다. 겉옷은 아시죠? 옛날의 겉옷은 그 사람 신분을 말합니다. 왕은 왕의 옷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겉옷이 따로 있어요. 이걸 던진 것은 앞으로 너는 나와 같은 사역을 하라 초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청컨대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먼저 내 부모와 인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했죠.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즉시로 따라오라 라고 말한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서 돌아가서 바로 취한 것은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았습니다. 소를 잡았어요. 그 소를 삶아서 온 동네 잔치를 다 벌였어요. 여러분, 이제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고 이제부터는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날 환송이라는 날이었죠. 그런데 그 얼마나 환송회를 굉장했느냐. 소를 잡았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를 삶는 기구를 땔감을 소의 농기구를 땔감으로 부셔뜨려 가지고 불살린 것이에요. 그 말은 나 안 돌아옵니다 이것이죠. 많은 사람은 가다가 하다가 여차하면은 돌아갈 길을 다 만들어놔요. 이거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늘 목숨 안 바치죠. 근데 돌아갈 길을 다 끊어버리면은 목숨 바쳐요. 이걸 갖다 우리가 말할 때 테러를 다 끊어버린다. 이제 앞으로밖에 전진밖에 없다. 뒤로 가면 죽음이다. 돌아갈 길이 없다. 이럴 때는 목숨 걸고 맡긴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결심도 대단했습니다. 농부에게 생명은 소입니다. 두 번째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부셔가지고 소 삶는 장작으로 써서 농내를 불러가지고 잔치 벌이면서 난 더 이상 이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과거의 성공에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더 큰 역사, 이 성을 넘어서서 비록 가는 삶이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는 게 부족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다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까 부른 찬송처럼 땅끝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서 내 삶을 드린 삶. 여기에 그의 삶을 다 드린 것입니다. 엘리사도 베드로처럼 성공을 뒤로 하면서 사람 낳는 어부의 삶으로 선뜻 나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주를 드리기를 바란 것이에요. 성공을 뒤로 하길 바라고 이거 성공 자체를 주께 드리길 바란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 제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것만은 다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공을 뒤로 하는 것 중요한 건 분명하지만 성공 자체를 주께 드려라 하는 것이 엘리사처럼 베드로처럼 성공을 뒤로 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성공을 주를 위해 드리라. 이 성공 자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성공을 뒤로 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쓰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존 오너 메이커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쓸어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D.L. 모디와 함께 친했습니다. D.L. 모디는 미국과 영국을 바꾸는 대전호자였죠. 큰 집회를 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강당도 빌려대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람도 다 동원해야 되고 광고를 만들어야 되고 사역하기엔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국 갔다 왔다는 모든 경비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존 메이커는 그걸 몽땅 다 대줬습니다. 그건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해서는 아주 작게만 먹고 살고
그는 90% 이상의 모든 손이익을 무디사에게 전적으로 서포트하고 전 세계 땅원까지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런 프로젝트에 바로 그런 일꾼들에게 그는 자기 모든 재정을 다 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에 가는 무디나 뒤에서 서포트하는 저는 메이커나 똑같이 주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이 쓰임받을 때는 바로 베드로처럼 엘리사처럼 성공은 뒤로 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조나는 메이커처럼 그 성공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은 뒤로 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데 전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이 있어요. 인생의 하프타임. 다시 말하면 전반전을 뛰고 나서 후반전을 더 잘 뛰기 위해서 중간에 쉬면서 그냥 들어놓으시는 게 아니죠. 전반전 게임을 다 분석해보고 후반전 더 잘 뛰기 위해서 전략 세우는 게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 보통은 35세가 제일 빠른 하프타임이고 55세까지를 보통 그 나이를 하프타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반전은 나의 성공 위해서 뛰어왔다면 후반전은 성공시키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삶들은 나의 성공에 안주한 삶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엘리사처럼 전적으로 온 세상을 바꾸는 데에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후반전을 주를 위해 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세 종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베드로처럼 엘리사처럼 성공을 안주하지 않고 온 세상을 바꾼 데에 자기 삶 전체를 다 드리는 사람. 먹을 것 덜 먹고 배고플 때가 있고 옷 입을 옷 덜 입고 그럴 때라도 관계하지 않고 내 관심은 세상을 바꾼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길 바라고, 또 한 사람은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엘리사처럼 주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성공 전체를 주께 들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드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거 두 번째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후반전을 마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전반전부터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서 전반전을 나를 위해 뛰었다면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후반전만큼은 이제 주를 위해서 뛰는 사람, 그런 사람도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어제 김민관 사님이 제주학교에서 이런 강의했어요. 매달마다 저축하십시오. 20% 저축하세요. 그래서 55세가 되면은 저축한 돈 갖고 사세요. 그럼 뭐합니까?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먹고 싶은 음식 먹는 것이 아니라 후반전 뛰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때부터는 주를 위해서 온 삶을 드리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 바로 후반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이 가운데서 셋 중에 하나만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적인 성공에 머문 사람도 아니고 성공을 뒤로 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아니면 성공 자체를 온전히 주 앞에 베드로처럼 엘리사처럼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과 모든 프로젝트와 모든 사역 위해서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그것만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일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자면서 일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제 나이가 55세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은 인생의 후반전은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세 종류만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딜 것이에요.
덜 벗겨서 못 깰 것이에요. 후반전은 그 뛰는 사람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다 한 가지 베드로처럼 나의 자기가 갖던 이 굉장한 경험, 빈 그물 가운데 채우는 능력 보면서 나 같은 빈 그물 같은 인생도 주께 드리면, 순종하면, 믿으면, 충성하면 꽉 채워질 것을 믿고 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사는 것, 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고 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베드로처럼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겠습니다. 성공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넘어서서 세상을 바꾸는 자의 삶으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손 드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앞으로 제가 모든 성공하는 삶을 열심히 살지만 이것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변화를 주는 데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 다 써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손 드는 삶인 것입니다. 전반전은 나루에 살았지만 아버지, 이제 후반전만큼은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손 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손 높이 드세요. 그래서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오늘이 나 인생의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베드로처럼, 엘리사처럼, 존 메이커처럼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집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